오늘은 히브리서를 살핍니다. 히브리서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설교에서 한 챕터를 다루는 것도 벅찹니다. 하지만 오늘은 히브리서 3, 4장, 두 장을 한꺼번에 다룰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지금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편안하게 바꿔놓으면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 4장을 살피되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토대로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사적인 번역을 한 것을 추가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에 파란색 이탈릭체 글자, 옆으로 기울어진 글자죠. 그거는 제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역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히브리서 3장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을 일단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주보 내용을 요약한 것과 3장의 첫 번째 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석하게도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3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말은 없습니다. 4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돼서 4장에서도 역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말은 절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과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충실하게 그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누리신 안식과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 동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3장 1절 앞부분에 이 제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말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거기 바꿔서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히브리서 3장 2절 요약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즉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예수입니다. 항상 생각할 건 예수예요. 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즉 하나님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문장이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약간의 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비약이 있느냐?
제가 거기 파란 글씨로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탈리시를 쓴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집을 지은 사람과 그 아들,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어떤 사람과 아들,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죠? 집을 지은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보다 좀 낮아요. 근데 그 아들하고 또 집하고 관련 지으면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귀해요? 아들이 당연히 되게 귀합니다. 그죠? 집은 사물이기 때문에 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집과 그 집을 지키는 종, 그러면 무엇이 더 귀하고 높아요? 집을 지키는 종과 집, 그러면 집이 더 높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집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집을 지은 사람이 가장 높고 그 아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집을 지키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지어요. 근데 모든 걸 지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 제일 높은 분이고 그 아들인 예수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집이 그 다음이에요. 예수보다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의 종은 그 다음이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네 개를 비유해야 되는데 3장 3절에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리고 집과 집을 지은 사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그런 것처럼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합당하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주인의 아들과 종을 얘기한 게 돼가지고 이게 문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단 말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려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파란 글씨 이태리시를 쓴 것처럼 집을 지은 사람, 즉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을 지키는 종 모세는 당연히 집보다 낮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만 따진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모세와는 당연히 모세가 두 단계가 떨어지는 거죠. 한 단계가 아니라.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종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떠냐?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그럴 때 그 소망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어딘가 설명이 있을 만도 한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꼼꼼히 잘 읽고 생각을 해보면 그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그러려면 그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실 것이다. 돌보신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시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시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돌보신대요. 직접. 누구를?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돌보신대요. 네? 성실하게. 그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돌보아주는 그 돌봄을 받는 대상들은 어때요?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직접 성실하게 그것도 돌보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게 우리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자부심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신다는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더군다나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라는 거죠.
우선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은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지금 6절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17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95편은 오늘 시편 95편에 나오는 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민수기에서 읽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통해서 잘해주셔도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렇게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이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다른 데서 또 나왔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거의 똑같은 표현이 이게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의 14절에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가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맨 끝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 문맥으로 잘 볼 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정확하게 본다면, 원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 제가 전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것,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서 웅크러져 있는 사람,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봤다고 하는 말을 안 믿는 거,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거, 이게 완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표현하고요. 다시 히브리서 지금 3장에서 거기서 나오는 완고하다는 말하고 번역을 완고와 완악으로 달리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온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3장 10절 다시 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너희 조상들이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했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대에게 분노했고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해서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이 내용이 그대로 시편 95편에 그대로 있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시편 95편에. 시편 95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완고해진 그런 자들은 결코, 그들은 그랬는데, 내가 진노에 맹세한 대로 그들은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은 자들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래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은 뭐 남에게 꼭 피해를 주고 남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그런 것을 악하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인간들 사이에서 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께는 최고로 악한 거죠. 그야말로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 이 말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마음이 곧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자, 사람들은 사실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좋은 얘기지.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얘기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좋은 얘기지. 그건 뭐 예수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다 좋은 예시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요. 쉽습니다. 간단해요. 세상에 여러 신과 여러 종교적인 어떤 숭배의 대상들과 동일치 않은 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13절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장 12절에서는요. 여러분이 각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지 않도록 각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13절은 어때요? 서로 권면하래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래요. 언제? 오늘. 근데요, 이게 오늘이라는 말은요, 참 묘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지나간 어느 한 시점일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또 앞으로 미래의 어느 한 기간, 일정한 시점 내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이 오늘은 매일매일이 오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어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간 과거지만 어제는 어제 보기에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 오늘이 그야말로 오늘이에요. 근데 내일도 어떻게 돼요? 내일 또 되면 또 오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오늘이에요. 그죠? 매일매일 그날 즉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서로 권면하래요. 서로. 야, 너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지금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데 네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하고 옆에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완고하게 되는 거,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예요?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죄의 유혹에. 악한 자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당신이 지금 요즘 보니까 자꾸 염려에 근심에 불안 우울, 초조 그 밖에 등등등 있어? 그랬을 때 그걸 갖다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고 개인적으로 책망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지금 뭐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자가 유혹을 해서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완고하게 된다는 거죠. 완고하게 된다는 게 말씀을 안 믿고 뭘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떠오르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쯤에서, 자, 지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까 3장 7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3장 12절, 13절에 또 나와요. 그죠? 13절에서. 그죠? 근데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또 나와요. 거기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또 나온다고요. 시편 95편에 나오는 귀절을 지금 3번씩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주제는, 강조하는 거는. 절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풀어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앞으로 장차 어느 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이에요. 무조건. 이 글을 어제 읽은 사람은 어제가 오늘이고 지금 읽는 사람은 오늘이 바로 그 날이고 내일 읽게 될 사람은 내일이 바로 그 날이고 우리가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었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네. 14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많이 암송해야 됩니까? 설교 많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3장 14절에 보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처음 믿을 때 초기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어때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신이 나고 말씀이 재밌고 설교가 재밌고 이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지식은 짧고 아는 바도 별로 없고 교회에 나온 기간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항상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뭔가 신나고 그러면서 믿어지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즐겁게 신나게 편안하게 믿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대요. 그게 14절 얘기예요. 결국은요, 어린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천국을 가려면 어린애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그 말하고 통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에 또 같은 말 나왔죠? 그러고서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를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갈라지는 그 사이를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물 세례를 아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죠.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반역을 했다는 거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반역을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반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오늘날 우리 형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외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너희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걸 빠져나오고 그 경험을 하고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훈련도 받고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응?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돌아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장 18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할 만큼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이에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갈 거다. 결국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제 거기요, 그 원문을 잘 읽어보면요,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안식의 이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찾아가 보면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인데, 거기에 원문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데, 가나안 땅이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지리적으로 일정 범위의 땅입니다. 토지예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자면 이건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곧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민수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했습니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민수기대로 하면.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했습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땅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되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건 뭐다?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이게요, 그냥 좋은 집, 평수 넓고 깨끗하고 좋은 새 아파트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고요. 어디 관광지 좋은 호텔에, 어디 좋은, 관광지에 가가지고서 좋은 시설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엄청나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 그거를 갖다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쯤 오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게, 이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 누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근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정말 그 기도에서부터 깨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안정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그 상태가 사실은 하루 종일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4장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이
그 약속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은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나의 안식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들어오면 받아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너희 불순종하고 그런 애들은 못 들어간다. 순종하면 들어간다. 말씀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단 말입니다. 걔네들이나 그 다음에 시편 95편을 보면은요. 시편 95편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아라 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는 우리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요.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요. 그 이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도 들어요. 다 들었어요. 듣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 들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못 됐어요. 왜? 듣고서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믿어요.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요, 참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들이요. 하나님 말 잘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징그럽게 안 믿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한마디에 딱 그건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죠?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들어도 딱 믿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맥이 쭉 빠집니다. 만약에 세 군데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세 군데에서 똑같이 다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다고 칩시다. 무슨 암인데요? 폐암입니다. 소리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파질 겁니다. 숨이 막힐 겁니다. 위암입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답답하고 거득하고 뭔가 딱딱해집니다.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3개월 지나면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의 종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하는 주의 종이 3명이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살아나십니다. 라고 3명이 얘기하고 종합병원 의사들이 검진 결과 분명히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얘기를 3명씩 다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얼로 갈 것 같습니까? 얼로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주의 종의 말을 분명히 듣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목사의 말은 그 응답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어? 근데 엑스레이, MRI, CT 온갖 검사 다 한 그 결과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냐? 아닙니다. 안 보여도 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지만 무당의 말은 잘 믿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의 말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보고 점치러 가고 자식 결혼 등등 하면 날짜 받으러 가고 이러면서 무당이 말하고 점쟁이가 한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주의 종이 한 말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쓰였다. 그건 성경에 쓰인 거지. 말이야 좋지만 이럽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것이 더 안 믿는 성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대요. 그게 4장 2절입니다. 4장 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불순종한 그들이 결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했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건 뭐다? 순종하는 그들은 반드시 내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사실 안식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자고요. 그럼 그 다음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그때부터 안식이 계속 있었죠. 맞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거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 보고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에 눌려서 종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으면 안식도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일 수 있어요? 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거 빼놓고 몽땅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안식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억지의 해석이 아니고 분명하다는 걸 뭘로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2장의 끝부분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2장의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라고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나와요.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푹 쉬고 안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데 편리하도록 주신 것처럼 안식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미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 4장 3절 얘기 그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관해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옆에 펴놓고 참고하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걸 말로 쭉쭉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얼른 기억이 안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는 즉 시편 95편 11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 불순종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2장 2절과 그 다음에 지금 시편 95편 11절을 두 개를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안식에 너희 주노라. 너희 안식해라. 그런데 불순종한 애들은 못 들어온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순종한 애들은 다 안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순종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갈 거다 하는 말은 불순종한 하는 애들한테만 한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안 들었고 시편의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 제대로 안 들었고 들은 사람들은 안식을 해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4장 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가고 다윗 시절에 혹은 그 이후에도 다윗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오늘 내 말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러지 못해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언젠가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언젠가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날을 오늘이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시편에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오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돼요? 어제 산 사람에게는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어제가 오늘이고 그죠? 오늘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고 내일 살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은 앞으로 장래의 어느 하루나 어느 일정한 기간 딱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너희에게 항상 열려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러고 안식을 누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장 8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이거 안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안식 이미 주었으면. 그래서 다 안식에 들어왔으면. 근데 아직까지 못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너희들이 여전히 들어올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안식에 들어올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4장 9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쭉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죠?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나니까 모세 오경이 일단 끝난단 말입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끝나고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땅을 다 정벌하는데 오경이 아니라 6번째 여호수아까지 해서 6경이라고 해도 땅 차지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안식을 하지 못하면 땅 차지 못한 거예요. 땅 차지 못했으면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민수기 신명기 상태에서 그냥 계속 광야에서 말씀만 들으면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다? 안식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아니에요. 전도는 나중 일이에요. 양육도 나중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안식을 취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남을 키우고 남에게 전도라고 합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죽으면 천국 가요 그래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에이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안식을 못 누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지가 모르면서. 근데 사실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식하는 일.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가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여름철에 해운대 혹은 강릉에 해수욕장에 놀러 간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가는데요. 짐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차를 타지도 않고 고생 쭉쭉 해서 내가 노력해서 걸어서 부산 해운대까지 오고 강원도 강릉까지 갔다고 칩시다. 거기까지 갔으면 고생을 해서 갔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갔으면 뭐 해야 돼요? 바닷가에 가서 수영해야죠. 그러자고 거기 간 거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수영 안 하려면은 그냥 설악산 꼭대기에 지리산에 시원한 데로 가죠. 바닷가로 갔다면 가서 해수욕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짐도 안 풀고 그대로 있으면서 바닷물에 안 들어가요. 바보예요. 미친 짓 하는 거고 무의미한 짓 하는 거예요. 갔으면 수영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결국 마지막에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식 못 누리는 사람은
이거 거기까지 아까 제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비유를 했는데 거기까지 가느라고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남들은 고생 안 하고 즐기면서 사는데 동네 수영장 가서라도 그죠? 씻고 멀리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겠다 목표 세워놓고 짐 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가놓고 물에도 안 들어가면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4장 9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말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를 마치고 쉬는 겁니다. 거기 4장 10절에 이게 지금 세번역 공동번역 거기 보면은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내내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엄청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조금 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렸던 안식을 그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원받은 내 자녀다. 그대로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어찌 아끼고 안 주겠어요. 그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누린 수준의 안식을 우리가 그대로 누려보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불안이 남아있어요? 긴장이 남아요? 두려움이 남아요?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각종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 스트레스, 몽땅 다 날아가요. 없어져. 분산돼버려요. 그러고 나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날아가요. 진정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고 쉬신 것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이 일을 마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든 뭘 했든 만약에 힘들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쉴 때 그냥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몸만 쉬면서 TV 보고 뭐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러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를 하면서 혹은 기도를 한다고 꼭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벌렁 누워서라도 그때 깊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치료가 다 된다는 거예요. 온갖 병이.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고 3, 4장을 특히 읽고서도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식을 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이미 다 주었다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2장 2절에부터 다 주었다예요. 다 주었어 너희한테. 다 주었으니까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신경 쓰고 그거에 노력하자는 거죠. 아무도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어디서 저거 했었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마가복음 11장일 겁니다. 자, 찾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가보세요. 참 사람들 이거 진짜 안타까워요. 2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하여 여쭤되 라삐 여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요, 동사, 헬라어 동사가 영어로 말하면 have 동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합니다. 다른 번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만약에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십시오. 문장이 통합니다. 의미가 통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버리면, 아니, 언제 누가 안 믿었어? 다 믿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을 믿으라. 말을 갖다가 슬쩍 바꿔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로 바꿔놓고 그 다음 지금 여기 히브리서 4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조금 바꾸는 거 이게 사람을 이게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구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자 주거 요약한 거 4장 11절 우리는 이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2절 13절 많이들 외워서 아시는 기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등등등 쭉 나가죠. 근데 그 얘기는요. 보통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설교하면서 이 기절을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사실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어때요? 12절 4장 11서 4장 12절 13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도 드러나고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죄악이 있지. 그거 다 드러나. 특히 안식하지 못하는 애들은 왜 그런지 알아? 죄악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너희가 보기엔 깨끗하고 너희는 잘났다고 각자 보기에 힘주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악 때문이야. 무슨 죄악? 불순종. 말씀 안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장 2절부터 해서 안식을 너희에게 주었다.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이 없을 것이다. 시편 95편에서 얘기했으니까 두 개만 잘 생각해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완고하지 않은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은 자, 즉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게 완고하지 않은 자예요. 예? 근데 환경을 보고 내 생각을 만들어서 환경을 보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그득해 딱딱해. 그런데 의사가 암이래.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암이야.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어떤 증상, 주변의 환경, 남이 말하는 거 이런 거 듣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릴 뿐 하나님이 너의 치료자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실 거야. 이 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다? 그게 불순종하는 자고 그게 말씀을 안 믿는 자예요. 그게 마음이 완고한 자고 마음이 완악한 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 13절에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송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게 될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 못 누리는 애들 걔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 잘했다 그럴 것 같아. 아니야 너희가 안식 못 누린 걸로 봐서 이미 그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닐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귀절 외우고 그것만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편안한가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편안한가예요. 찬양을 해도 편안한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못 온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안식이란 말을 잘 이해하면 이게 천국과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렸던 그 안식에 깊이 들어가는 것.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다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깊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들통이 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없죠. 아무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다 드러날 거야. 그걸 은근히 얘기한 다음에 4장 14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다시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을 빼놓으면 앞뒤 문맥이 안 통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뭐예요? 제사장은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대신 고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가 아니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애로사항, 우리의 온갖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한계와 이런 것들을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는, 다 하나님께 중간에서 다리 역할하면서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행동으로 우리는 잘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그냥 계속 우리의 신앙을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어린애처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 앞에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냐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갓난아기 똥싸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이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받고 다 겪어서 알아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겪어서 알아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속죄 제물이 돼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역할과 속죄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하심으로써 우리는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16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안식 누리자 그 얘기입니다. 안식 누리자. 히브리서 3장 4장은요.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고생만 책사게 했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그죠? 고생만 했어요. 손해본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안식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도요. 안식을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자식이 큰 병에 큰 사고에 처했다든지 혹은 사업이 망했다든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든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그때 나왔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울적하고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편안치 않겠죠. 안식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안식?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특별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소리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한 사람이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란 말입니다.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사람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신대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신대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해결될 것 같아. 그런 말들을 해요. 남중보기도 해주고. 어떻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편안해졌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는 정도가 깊이에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까지 들어가 보면 왠지 마음이 맨 처음에는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굉장히 편안해지고 나중에 그랬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 같아. 맞는 얘기예요.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가면 헛겁니다. 제가 공간이 좁아서 쓸 공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공지사항란 있는 밑에 요약비 결론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엄마 등에 업혀서도 엄마 옷을 꽉 움켜쥔 채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아기가 있다면 그 아이는 병든 아기입니다. 몸이 건강한 애 같으면 그냥 뒤에서 엎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태연하게 주먹 빨고 손가락 빨다가요. 뒤로 푹 제치고 그냥 떨어질만 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또 챙길 수 있도록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아이는 병든 아이예요. 그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은 그건 사실 병든 신앙인입니다.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엄마 등에 업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엄마 등에 업힌 어린아이가 말을 잘합니까? 엄마에 대한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전응아 수준의 단순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도 못해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까? 엄한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애기처럼 믿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아십니다. 초신자 시절에 순수하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곧 현세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내세 천국도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 2번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긴장이 돼요. 이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몸의 신경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죠?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야말로. 그리고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 다음에 근육도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과 혈관과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돼요. 그러다 보면 굳어져요.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모든 게 굳어져요. 그래서 많이 굳는 데가 어디예요? 양쪽 어깨죠. 신경 쓰면, 그죠? 그 다음에 뒷골이죠. 목 근육이죠. 여기 굳어지니까 뒷골 땡기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 견갑골 사이에 어느 한쪽이 쭉쭉 아프죠. 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혈관, 신경,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되고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각종 통증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 다 생겨요. 내과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힘 빼고요. 마음에 힘 빼고요.
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완악한 사람이에요. 환경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그것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로 가라 그러는데 아니야 환경을 보니까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연하지 이러고 하는 사람들 그걸 믿음이 약한 사람 다른 말로 완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힘 빼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believe in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 거 잘 생각하십시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1시간, 2시간을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 안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 밖에서 천국 밖에서 한 기도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면은요 한마디 말만 해도 되고요 한마디로 끝나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주여 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마음속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 그게 안 되면 시작은 불안과 두려움과 온갖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시작됐을지라도 나중에 끝나는 건 바로 뭐예요? 안식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애석하게도 가짜입니다. 가짜. 꽃으로 말하면 뭐예요? 색깔과 모양과 향기도 그럴듯하지만 생명이 없는 조화라는 거죠. 조화가 어떻게 또 다른 조화를 또 낳을 수 있습니까? 전도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쭉정이가 쭉정이를 낳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되고 내가 생명을 가진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남에게 전도도 양육도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기껏 쓰임받고 기껏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하고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소리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뭐다? 오늘 히브리서 3, 4장 본문에 근거한다면 안식이다. 근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안식이 목표라는 얘기는 뭐다? 지금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죠? 근데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또 뭐다? 임마누엘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 성령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천국의 삶을 누린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 안식한다, 히브리서에 말 안식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 하면 권능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예수의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러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직접 똑같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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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깨달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요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으니 주님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